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전술을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24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의 말씀의 내용은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시도했던 내용의 말씀이 오늘 민수기 24장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 지나가야 할 세 민족이 있습니다. 그 세 민족은 모암이라고 합니다. 그것의 뜻은 에돔,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이었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싸우지 말고 이 민족들과 함께 싸우지 말고 이들의 땅에 침범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오늘 민수기 24장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민족은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시하는 나라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뜻이 아닌 그저 이스라엘 민족과 이 세 민족이 함께 싸우지 않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였지만 평화롭게 지내길 원하였지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지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시하고 꺼려하고 평생 원수로 지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4장의 본문에서는 특별히 모압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는 모습들과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민족이 살고 있는 땅에 가까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협을 느낀 이 모압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보다 더 강력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압 자손들은 전면적으로 전쟁을 하고 싶었지만 자신들이 승산이 없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이들은 종교적인 힘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의 힘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점쟁이에게 찾아가 저주 인형을 받아 그 상대방의 점을 보고 저주 인형을 찌르며 저주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용하다는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발람의 저주를 막으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민수기 23장과 24장의 본문들의 말씀의 내용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돌이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23장과 24장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내용은 민수기 23장과 24장이 얼핏 보면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겉모습과 그의 내면의 모습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 발람 선지자는 겉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세히 묵상해 보자면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발람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인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민수기 24장 본문을 통하여서 알아가고 깨닫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그저 이 발람 선지자만 책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드문드문 보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일이 지나고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월요일이 다가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역자들은 이 월요일만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 것이에요. 월요일만 쉬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월요일이 다가오는 것을 별로 탐탁해하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월요일을 월요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월요일에 대해서 월요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월요일이 빨리 오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40km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에서도 서울을 가려고 하면 440km라고 합니다. 아파트 1층에서 10층까지의 높이는 9층입니다. 아파트 10층에서 1층까지의 높이도
9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날짜는 6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요일에서 월요일까지의 날짜는 단 하루 1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에게 월요일이 빨리 다가오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이 월요일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월요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나 라며 이 궁금증을 풀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지나면 또 다음 주일이 언제 오나 그 일주일 6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닌가요? 맞지 않나요?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일이 지나고 나머지 그 6일 동안에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간구하며 날마다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주일날을 날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발람은 뇌물을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불의의 재물을 좋아했던 자였습니다. 잘못된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백성에 저주하라는 부탁도 뿌리치지 못했던 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이 아닌 두 번, 여러 번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민수기 24장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 억지 저주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점수를 쓰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점술이란 우상의 힘을 빌려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싶은 것을 우상의 힘을 빌려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판기에 돈을 넣고 음료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제단에 재물을 쌓아서 주문을 외우면 자신에게 이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 더해질 것이라고 이상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판기의 의도와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동전을 넣는 사람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때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의도와 생각이 없이 그냥 자신이 바라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헛된 믿음으로 주문을 외우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정말로 사랑하고 우상을 신뢰해서가 아닌 섬기는 것이 아닌 그냥 단순히 특정한 행동과 주문을 외우며 자신에게 의로운 것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술램프 진이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그러한 방법과 의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 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돈을 넣고 저희가 원하는 것에 있어서 바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아무리 이 제단에 번지르한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과 이 선한 마음이 없었고, 이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이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의 제단과 제물에 대해서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제사를 지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고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의 그 의도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다른 종교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속담의 뜻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히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뜻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희가 열심히 제물을 바치고 많은 것을 바쳐야만 그 사람을 바친 사람에게만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지를 보시고 저희를 들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와 제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으시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제단에 제물을 휘황찬란하게 번지르하게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의 제물과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응답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막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돌이켜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아무리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제 이 발람 선지자는 포기하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두 손과 두 볼을 드는 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민수기 24장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선지자 발람이 자기의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저주 대신 축복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발람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렇게 저주하기 위해서 일을 꾸몄지만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발람 선지자의 저주를 항상 막으시고 도리어 저주 대신 축복으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수원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주 대신 축복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을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할지, 어떠한 것을 따르지 말아야 될지도 경고해 주는 것 또한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저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어떤 것을 행해야 될지, 어떤 것을 행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나아가시면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축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는 3대 성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3대 성자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3대 성자는 바로 먹자, 놀자, 자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먹자, 놀자, 자자가 아닌 성경 말씀을 보자, 쓰자,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3대 성자를 날마다 기억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저주를 막으시고 저주 대신 축복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저희가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오늘 민수기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